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드디어 장자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자 재앙이 내려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이렇게 탈출하기 급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보완하는 말씀을 또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급박합니다.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살아 습성이 달라요.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희생제사. 예,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희생제사를 과연 참여할 수 있냐 없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참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 유월절 규례 문제와 그리고 희생제사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의 유월절 참여 조건으로서의 할례 시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추가로 언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시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약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혈통에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에 상관이 없어요. 복음에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보편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시행만 한다고 한다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신약 복음의 보편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혈연적 기반의 그 존재성을 두는 편협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그 기반을 두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포괄적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에서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믿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혈연적인 기반을 둔 혈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기반을 두는 포괄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선민의 자격 조건은 민족적인 거 맞아요. 혈통적인 구분에 따른 면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주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4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지금 이방 사람, 자 43절과 44절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에 잠시 머문 이방 사람 거류인과 타국 품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이것이 바로 이제 타국, 그러니까 이방의 품꾼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품꾼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편협한 민족이구나, 상당히 폐쇄적인 민족이구나 라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게 되었던 거, 그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런 정도가 극에 달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죄악시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신분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혼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 삼아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모든 영혼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유월절 식사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이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고 한다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지금 타국 종이에요. 지금 돈으로 산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떤 형편 때문에 돌봐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 하나, 오직 믿음을 보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안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이 오히려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를 종과 같이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보고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위치를 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과 같이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차별이 없게 하시사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루는데 합력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혈통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좀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성을 제거해버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는 자,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옛 성품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시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을 제거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편으로 부름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터럭만큼의 누룩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답게 종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누구든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거, 여기에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이 구약 이스라엘도 그러했듯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델포이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옛모습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 마음의 할례를 시행한 상태로, 그게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장차 구원받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저 천국장치에 참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탄압하고 모함하고 질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마음의 할례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절했어요.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 말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혼자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죄는
독자적인 노선을 절대 걷지 않습니다. 죄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죄는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혼자서만 나 혼자 망할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투해요. 질시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강하게 붙들고 끌어내린다는 거죠. 왜요? 마음의 할례받기를 거절하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패역하게 굽니다. 더 완악하게 굴어요. 더 험하게 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신앙 고백한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본. 그렇습니다. 거룩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래서 정말 신앙 고백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영혼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단행하여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4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49절 말씀 보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유월절 예식의 준수에 필요한 자격에 관한 규례를 지금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법이 동일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법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 민족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법칙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즉 이방인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율법이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렸다고 한다면 이 찔린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서로 간의 적용 메시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이방인까지도 포용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내가 비록 어떠한 마음에 누구를 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영혼까지도 다 넉넉히 품고도 남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품으시사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그저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도구 삼으신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가 온전히 도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구인데 내 마음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그 이런 넓은 마음을 폄하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면 도구답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대로 그대로 쓰임받아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칙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보는 그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0절과 51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지금 5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하되 유월절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선지자나 종들을 대신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대언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떠한 목회자나 교사 또는 영적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자세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는 교역자나 또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리더들을 붙여주실 때 그들의 기도의 입술에서, 그들의 말씀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승리의 길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기도할 때 놀라운 비전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죄송하지만 아버지들, 남편분들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의 책무를 정말 느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그 가정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축복이겠죠. 당연히 축복이겠죠. 여기서 또 아내 되신 분들이 아싸 드디어 말씀 좀 보겠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쩜 한결같이 다 미소를 짓고 있는지, 내 남편을 데리고 올 걸, 이런 표정은 지워버리시고 영적 권위를 먼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안 하시나?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너무 컸어요 지금. 너무 컸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크게 아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신 그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셔서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쓴 소리,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변치 않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역시 아빠들만, 남편들만, 나를 통하여, 거의 나를 안 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좀 크게, 나를 통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아내와 딸들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작게 나오면은 뭐라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가장을 통해 베푸시를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말씀의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입을 벌려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 입의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취하지 아니하시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들의 특히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내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결단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온 교회와 성도는 혈통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맡은 직분과 은사를 초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자매요 아델포이가 교회 공동체, 그것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하여서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세요. 영적 권위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시고, 여러분들을 가정 가운데 세우신 영적 가장의 무게와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장의 영적 범위가 넓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얻기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는 자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며 구원의 중요성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책무가 영적 리더로서, 영적 권위자로서 말씀에 먼저 메인바되고, 나의 입술이 말씀과 복음의 입술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사명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먼저는 가족이 되겠지만 더 넓게는 내가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왜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초월하셨어요. 외적인 걸 초월하셨어요. 혈통 다 초월하셨어요. 오직 단 하나 보셨어요. 신앙 고백,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며, 이 특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런 나를 성장시키시며 그런 나를 쓰시기 위해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는 가운데 나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작이에요. 나를 말씀의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겠나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를 왕과 같은 자로 세우겠나이다 라면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